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 은혜와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뭐 인격이 좋든지 아니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나를 살리는 시간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집중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으시고, 저녁에 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중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세팅의 시간표죠.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다 보면 뭔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뭔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이제 응답들이 오죠.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망대,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 그 다음에 이 파수망대죠.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파수대가 준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응답 받냐면 안테나, 전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세상을 살리게 되죠. 세상을 살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뭐 시대를 살리고 세상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세팅하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또 하루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유일한 주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유일한 주를 알아야 돼요. 유일한 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과거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에게 속았습니다. 사단, 그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리시키고 해방시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고 진짜 가짜 아버지죠. 이걸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3, 4대가 망하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후대 문제 다 오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이게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이걸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죄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죠? 허무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출애굽 20장 2절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왕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잡힌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은 과거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시달리거나 눌릴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죠? 과거에 지은 죄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시달린다, 눌린다, 잘 안 믿어져서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안 믿어진다 그러면 눌릴 필요 없어요.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죄 문제 끝났어요. 눌릴 필요 없어요. 그 사단은 자꾸 죄 갖고 우리 눌리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 버렸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거 문제 끝났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일한 주 대신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문제 많은데요. 우리 영적 문제 많은데요. 정신 문제 있는데요. 뭐 건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네 문제가 이제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현재 문제에 해결됐다는 걸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현재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이 신분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권세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죠? 신분 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무너지게 하는 흑암 세력, 그죠? 꺾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신분을 딱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때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왜 자꾸 문제가 오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여러분 왜 문제 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죠?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밀어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주인 바꾸시고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현재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그 힘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그죠? 내 힘으로는 내 자신 보고마도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 교회 보고마,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개인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현재 문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주께서 무슨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하셨죠. 미래 문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미래 걱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죠? 여러분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유일한 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생각을 과거로 가게 만들 거예요. 과거에 잡히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과거가 청산됐습니다. 여러분 현재 누리면 돼요. 그럼 미래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걱정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미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이런 믿고 여러분이 성령님도 받고 또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명을 지키려면 이 유일한 주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한 거예요. 그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문을 열어놔서 어떤 날파리가 이게 막 교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막 이게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잡으려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 저쪽 가고 저쪽 가면 절로 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안 되겠더라고요. 빗자루 들고 가서 잡으러 다녔어요. 빗자루 들어도 안 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디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F킬러 있잖아요. F킬러 딱 쏘니까 바로 뚝 떨어 죽더라고요. 내물로 해도 안 되고 막 이래 돌아다니도 안 되고 저래 돌아다니도 안 되고 빗자루 돌아다니도 안 돼. 근데 F킬러 한번 쏘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대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라고, 그분을 누리라고, 그분 따라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주입니다.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그죠? 다른 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 누구 이름으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죄 문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0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만 가지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주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오지 다른 걸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임마누엘 누렸을 때 진짜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진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250년 동안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과거 문제 이런 문제 빠져나오려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오늘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거룩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 진짜 정확한 답을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막 괘씸하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첫 번째 계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 얘기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랍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레위기 22장 21절 보면 요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 나옵니다. 이 다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홀로스라는 뜻입니다. 홀로스. 그게 뭐냐? 뜻이 뭐냐면 남김없이. 그 다음에 지칠 만큼. 이게 뭐냐면 이 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남김없이 지칠 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김없이 뭘 남기지 않고요? 자기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 자기 목숨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지친 거예요. 그죠? 지쳐서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없을 만큼 지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진짜 남김없이 지칠 만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이 방전됐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그냥 직장, 교회 이거밖에 안 다닌 거예요. 만난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하고 성경책 갖고 직장에 가고 쉬는 시간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제가 너무 이제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왕궁에 있는 것보다는 진짜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드리고 제가 교회에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미션 오면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미래가 막 암울한 거예요. 또 목사님은 뭐 우리를 이렇게 뭐 아침에 같이 예배하고 뭐 현장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분이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자 다 해야 돼. 그게 혼자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는 계속 있기는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남을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목회자는 안 되더라도 선교 단체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 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 얼마나 세상적으로 일이 빡세냐면 2년 동안 노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도 없습니다. 목사님 명절인데 집에 갈까 이거 이거 집에 가지 마. 우리는 저 쉬는 날이 없어 그러더라고. 일주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속초, 강릉, 삼척, 태백, 울진 막 갔다 오는 거예요. 그 갔다 오면 보통 새벽 1시입니다. 그 1시면 또 다음 날 걸 준비해서 막 이렇게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날 거 또 1시간 준비해서 새벽 막 5시 일어나서 또 가고 그걸 그지 2년 동안 한 거예요. 얼마나 저 세상을 빡신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제가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에 뭐 남자 방 따로 있고 여자 방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현병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면 뭐 오해되는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뭐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거지인 것처럼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막 찌르니까 이게 막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이제 귀신 같은 게 막 나타나고 한청 이게 막 환상 이게 보이니까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서우니까 집에 불을 다 켜놓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다 누우면 불이 꺼져야 잠을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하루 있다가 나온 거예요. 못 있겠더라고. 그 나왔는데 뭐 이게 뭐 그때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막 추운데 이런데 막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훈련시키는 그게 2박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또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하고 이게 계속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여름 훈련이 있었어요.
저가 그게 막 3층, 4층 청소년 수년간 건물이었는데 그때는 무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핸드폰도 없고. 그게 뭐 연결해 주려 그러면 1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돼. 1층, 4층까지 올라가고 올라가 그걸 막 하는데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막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한 겁니다. 신학교 가려고 사임을 타가고 집에 타고 왔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왜 아프지? 너무 열심히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게 관절에 문제가 왔구나. 이게 골절됐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병원 가서 했더니 정형외과 갔더니 이거는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막 퉁퉁 붓고 이게 왜 이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유리가 깨져서 유리로 이 살을 막 후비는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막 고통이 엄청 심한데 뭐 개보리는 막 몇 개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진통제 같은 거 먹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이제 했더니 뭐냐면 통풍이라는 병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병이 온 거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막 중간에 후회도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이게 이제 홀로서는 뜻인데 남김없이 지칠 만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뭐 저처럼 뭐 그렇게 완전히 뭐 병 올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김없이 진짜 지칠 만큼 이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그 응답을 반드시 받고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온전한 뭘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재물을 여러분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재물, 온전한 재물. 여러분이 온전한 재물,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죠. 온전한 재물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배드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예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혼자 계실 때도 진짜 보혈 찬송 그리스도 이거 진짜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여러분이 예배, 그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 5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여러분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온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좀 일찍 오셔서 찬양 같이. 그 다음에 말씀, 예배 드릴 때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기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진 99%는 매주 헌금을 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가부가 헌금하는데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칭찬했냐? 그 가부를 칭찬했습니다. 왜요? 그 가부는 작게 드렸지만 얼마 드렸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 드릴 때 꼭 매주 1,000원이라도 아시겠죠? 1,000원이라고 이름 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0원이라도 한 예물을 드리세요. 1,000원이라도 매주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매주 우리 개척교회지만 저는 10만 원씩 예물을 드리거든요. 매주. 작년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조금보다 좀 적게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 5만 원 매주 드리고 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헌금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10만 원씩 매주 헌금하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그죠? 형편에 맞게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예배,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하고 꼭 인사를 하세요. 그죠? 할렐루야 인사를 하시든지, 잘 계셨습니까 인사를 하든지,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포럼, 그런 게 이제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없다, 그럼 예배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그 목사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1절에서 3절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는 게, 우리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게 그것만이 목숨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뭘 속입니까? 생각을 속여요. 여러분, 각인된 생각을 속입니다. 이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만 바꿔도 다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생각이 아마 이게 응답받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요거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요, 기도로 이길 수도 있고, 여러분 보고만 된 만큼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이 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생각이 누구의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냐? 사단이 원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대부분 요게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음이죠. 마음에 아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바뀌어요. 목회자가 뭐 검면해도 안 바뀝니다. 왜냐? 마음에 한번 결단을 냈거든요.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빠지지 마세요. 저 그래 얘기할 텐데, 빠질 사람이 목사님 오늘 예배 빠지겠습니다. 그럼 빠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마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와 싸우는 것이, 그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벌써 뭡니까? 뇌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죠? 뇌에 중독된 거. 이거 진짜 목숨 다 바쳐야 이거 바뀌지 안 바뀝니다. 그죠? 뇌에 중독된 거는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됐다, 여러분이 감옥 갔다가 정신병원 갔다가 와보세요. 또 먹습니다. 그죠? 마약 환자 감옥 갔다 와도 또 먹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뇌에 중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평안이 없고 재성이 있고 사단의 종로로 가다 보니까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했는 게, 그게 집착이고 분열이고 중독이에요. 그게 뇌 속에 아마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요게 딱 돼 있다 그러면 문제 터지면 그걸로 가요. 문제 터지면 그 일을 합니다. 왜냐? 그 문제로 이제까지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어려움 당했다, 뭘로 해결합니까? 알코올 중독은 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너무 힘든 사람은 마약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죠? 뇌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뇌에 중독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치유됐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담배 하나만 말씀드려도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너무 공허해,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현재 담배예요. 저는요, 담배 몇 년 안 피웠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또 6개월 끊었어. 문제 터지니까 이 담배로 가는 거예요. 담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뇌에 중독이 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뇌에 중독된 게, 그게 나쁘다 좋다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죠. 그런데 그걸 계속 갖고 가면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그 다음에 복음에 중독되게 되기까지는 좀 힘든 겁니다. 그죠? 물론 과정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요게 목숨을 다하여 요거와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한 번에 되어진 사람이 있고 한 번에 안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요게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요 뇌에 아마 중독돼 있어요. 이게 불신앙으로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뭐 알코올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이렇게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요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요게 내 영적 상태를 안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이거 봐 싸워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만 싸워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자꾸 바뀌어져 나가요. 나중에요. 그죠? 내가 10번 사단에게 쏘은 것이 이제 9번 쏘고 8번 쏘고 이런 나중에 역전됩니다. 5대5에서 6대4로 역전돼요. 그럼 이게 재밌으면요. 나중에 이게 7대3, 8대2 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 안 나면 문제 터지면 뭐 할까요?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 싸움 하면서 이게 바뀌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반복 계속 되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여기 가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저기 가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또 안 돼요. 물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어질 수 있죠. 그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이 부분을 이겨냅니다. 자, 세 번째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뜻.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많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기도예요. 그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문제 속에 아마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있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다. 그죠? 문제 있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제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에 잡혀서 기도하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잡히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속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문제 속에 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제 놓고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방법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응답 안 온대요. 응답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요거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뜻을 다하여 뭘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꺾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갖다 주는 흑암 세력 꺾어야 돼요. 문제가 응답의 축복이지만은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흑암이 원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잡히고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뜻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뜻이 하나님 뜻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힘을 다하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못 이기고 영적 문제에 오면 못 이깁니다. 그 영적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영적인 뭐가 바뀝니까? 상태가 바뀌어요. 그 여러분이 응답 받을 나오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날 힘 다 빠졌고 원망 불평한다. 하나님의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길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진짜 지치고 마음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목숨, 뜻, 그다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거지에게 뭐 돈 주고 밥 주라,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에 뭐라 얘기냐면, 첫 번째로 누굴 도와주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레위인을 도와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인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냐면, 뭐 대형교회, 그 다음에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도와주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인데 목회 활동을 안 하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레위인. 그죠?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데, 첫 번째로 레위인을 도와주라. 기업 없는 레위인을 도와주라. 그리고 지나가는 객을 도와라. 나그네죠. 나그네인데도 뭐 너무 거지건성 있는 사람 말고요. 너무 거지건성 있는 사람 말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당진에도 이렇게 개척교회만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만 다니는 성도들. 그래서 개척교회 몇 분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 만나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간 사람이 그 교회도 갔더라고. 그 교회 간 사람이 또 다른 교회 갔어. 어떤 교회 가냐면 다 개척교회만 간 거예요. 왜 개척교회 가냐? 개척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한 사람이 오면 큰 교회하고 달라요. 큰 교회는 여러분이 가면요, 왔든지 말든지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죠? 겉으로는 막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고 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오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죠? 그 가서 뭐 하냐면, 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좀 몇 달 다니다가 또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당일신을 다 돌아다녔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막 어떤 한 사람이 욕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돈 한 3만 원 준 사람이야. 그 사람 3만 원 준 사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거지건성을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열심히 살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건성 사람들 뭐 도와줘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당직을 했는데,
막 키가 한 175 되는 여자분이 막 밤 11시에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등이 이렇게 좀 굽어져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 당직하러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자동이체 이런 것도 그다음 이체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 왔는데 여기 근무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무한다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또 돈을 가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까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식당에 있으니까 밥하고 이제 김치하고 이제 그 라면을 끓여 드린 거죠. 다 먹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왜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 라면 누구나 다 끓여줄 수 있는 라면, 그것도 밥도 식은 밥을 주면서 왜 돈을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주지.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가라고. 우리 교회는 뭐 라면 끓여주고 밥 주고 이런 이제 돈 주는 교회는 아니라니까. 목회자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면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사냐면서.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말하면서. 그래 누가 성도가 오겠냐면서 뭐 욕을 막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도와줄 필요가 있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고아들이 있습니다. 고아. 그 다음에 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힘이 없죠. 이건 비화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고아, 그 정상진 아이보다는 고아가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부들도 힘이 없죠. 이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육신적인 필요 중요합니다. 진짜 먹고 사는 데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잠언 27장 우리 17절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우리 저게 철공소 같은 데 가면, 대장간 같은 데 가면 저 철로 그죠? 이 철을 만드는 거예요.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요. 그죠? 반려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위로합니까? 근데 참된 위로를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인간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신적인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하는 친구처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잖아요. 누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제가 당시 10년 해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임마누엘 축복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내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니까. 근래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뭐 좋은 얘기해도 김 목사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 다음에 뭐 좋은 얘기하면 그래 잘 응답받고 있네 이런 분이 계셔. 나 사실은 좋긴 좋은데 나한테 답이 안 돼.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김 목사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 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근래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전화 통화로 함께 차 한 잔만 해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공감을 해주는 거죠. 공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그보다는 공감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해답을 주는 거, 복음으로 해답을 주든지, 그죠? 해답을 주면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를 왜 도와줍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거 돕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필요, 정신 필요 도와줘야 돼요.
이거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죠? 굶어 죽는 사람에게 밥 주는 거, 그죠? 기본이죠. 돈 없다는 사람에게 뭐 차비 주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그죠? 잠잘 곳이 없다, 뭐 재워주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가 왜 필요하냐, 왜 도와줘야 되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시편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뭐 돈은 안 줬지만 하나님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죠? 구원의 축복 전달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교회화가 안 되면. 그 교회화라는 거는 우리 예배 승리하는 거, 그죠? 주일 1, 2부 수요, 뭐 금요, 이런 것들이 교회화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 성도와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 교회 뭐 행사나 광고와 함께하는 거, 그게 교회화예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내 혼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 교회가 중요해요. 뭐 저쪽에 멀리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 가고 한 몇 년 해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교회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가장 큰 계명, 우리 유일한 주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정시 예배를, 아니면 정시 기도를 한 3번 드려보세요. 전 요즘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하냐면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낮에는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밤에는 뭐 하냐면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3가지를 내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진짜 찬양 안 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 없다고 여러분이 핑계 대지 마시고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여러분 영적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계명,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영적 상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